할렐루야. 주님의 은혜와 평안이 여러분과 또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무더운 날씨가 계속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태풍이 왔다고 하고 또 비가 내리고 있는데 이 무더위가 꺾이지 않고 있습니다. 가만히 있어도 땀이 흐르고 움직이거나 뭔 일을 하면은 너무나 더운 나머지 우리에게 갈증이 밀려오지요. 이렇게 땀을 흘리고 갈증이 밀려올 때 우리는 온몸을 시원하게 하는 청량음료를 찾기 마련입니다. 나의 마음과 나의 몸과 나의 전체를 다 시원케 할 것 같은 그런 청량음료, 그런 시원한 음료를 마시면은 이 갈증이 싹 해결될 것 같지요. 그런데 인공감미료나 탄산 등이 담겨져 있는 청량음료나 음료수를 마시면 갈증에서는 잠깐이라고 말합니다. 일시적일 뿐이라고 말합니다. 오히려 더 심한 갈증이 밀려오고 피곤하다라고 말합니다. 분명 갈증을 해소하기 위하여 음료를 마셨는데 오히려 더 큰 갈증이 밀려오는 이런 현상을 향하여 페트병 증후군이라고 말하곤 합니다. 내가 분명 갈증을 때문에 이 음료를 마셨는데 오히려 이 음료가 나를 더 피곤하게 하고 나를 더 갈증나게 하는 현상이다라는 것이죠. 세상의 광고를 보면 이 음료를 마시면은 세상 모든 갈증은 다 해결될 것처럼 말하곤 합니다. 내가 목마르고 내가 힘들고 내가 지친 이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줄 것처럼 광고하는데 실상은 더 피곤하고 더 갈증이 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갈증이 날 때는 그냥 물을 마시라고 말하곤 합니다. 우리의 인생에도 이런 갈증을 느낄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다 보면서 정말 열심히 치열하게 살아가면서 지치거나 외로울 때 우리가 갈증이 밀려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갈증을 해결하고자 지식을 찾기도 하고요, 사랑을 찾기도 하고요, 명예를 찾기도 하고요, 혹은 물질을 찾기도 합니다. 지금은 돌아가셨지만은 고 이어령 박사님께서도 자신의 그 영혼의 갈증 때문에 이것을 해결하고자 무던히 노력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그렇게 이 갈증을 해결하고자 여러 우물을 파듯이 살아서 자신은 우물을 파는 사람이었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것을 누렸답니다. 명예도 가져보고 많은 부도 가져보고 자기가 원할 때 얻을 수 있는 것들이 참 많았다고 합니다. 하지만은 자신의 그 영혼의 갈증만큼은 해결받지 못해서 늘 목말랐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영혼의 목마름을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 하면서 이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평생 우물을 파듯이 살았다고 말합니다. 한 우물을 깊이 파기도 했지만은 여러 우물을 파면서 살았다고 합니다. 그래도 그 갈증이 해소되지 못했는데 그러다가 주님을 만나셨다고 합니다.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분은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샘물이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도 목마름, 나의 인생의 이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도 고 이어령 박사님처럼 우물을 팔며 살지는 않습니까? 무언가 이것이 나의 갈증을 해결해 준 것처럼 느껴지면서 그것을 취하려고 노력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취하면은 잠깐의 갈증은 해결되지만은 더 심한 갈증이 우리에게 밀려오지 않습니까? 마치 페트병 증후군처럼요. 이럴 때 우리는 다른 것이 아니라 생수를 마셔야 합니다. 그냥 물이 아니라 살아있는 물, 생명이 담겨진 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생수를 우리는 마셔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목마를 때 무엇으로 그 갈급함을 채우십니까? 그리고 여러분에게는 살아있는 물, 생수가 있으십니까?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4장에 있는 내용입니다. 수가성 우물가에 한 사마리아 여인이 찾아옵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을 만나 대화하는 내용을 여러분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요한복음 3장을 통하여 밤에 예수님을 찾아온 니고데모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니고데모와 사마리아 여인, 이 두 사람을 비교하면은 정말 큰 차이점들이 있습니다. 니고데모는 자긍심이 많은 선민의식을 가진 유대인 남성입니다. 반면에 사마리아 여인은 많은 비판을 받고 멸시를 받는 혼혈 사마리아 여성입니다. 성경을 보면 니고데모는 니고데모라는 이름이 있지만은 사마리아 여성은 어디에도 이름이 나타나 있지가 않습니다. 니고데모는 율법을 잘 지키고 의롭고 도덕적으로 참 존경받는 사람이고 인정받는 사람입니다.
반면에 사마리아 여인은 성경을 보니까 남편이 5명이나 있었고 지금은 남편이 아닌 어떠한 남성과 동거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도덕적으로 보면 문제가 있어 보이기도 하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질시를 받는 여성입니다. 그런데 니고데모는 밤에 예수님을 찾아갔고 이 사마리아 여인은 낮에 예수님께서 계신 우물가로 찾아갔습니다. 두 사람을 놓고 보면은 극명한 차이점이 보이지만은 두 사람 다 구원이 필요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입니다. 지난주에 니고데모가 밤에 예수님을 찾아간 것에 대해서 함께 나누면서 밤이라는 것에 우리가 한번 집중해 보았습니다. 그의 인생이 어두운 밤과 같은 인생이었음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낮에 예수님께 다가간 이 여인은 낮과 같은 인생일 텐데 도대체 어떠한 낮일까요? 어떠한 낮과 같은 인생일까요? 그것을 오늘 본문 6절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유대인의 시간에 있어서 6시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낮 12시 정오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정오는 굉장히 피곤한 시간입니다. 조금만 움직여도 굉장히 피곤해서 지쳐 주저앉은 시간입니다. 그리고 목마른 시간입니다. 즉 사마리아 여인은 지치고 고단하고 주저앉고 목마른 인생을 살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께서는 이 우물가에서 만나고 우물가를 찾아오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우물가로 찾아오신 이유는 오늘 본문 이전에 있는 내용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여러 많은 사역을 하시면서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과 많은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에 대해서 좋게 보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서로 경계 대상이 되었고 언제 분쟁이 터질지 언제 충돌할지 모를 그런 위기에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 유대 땅을 피해서 갈릴리로 가고자 하셨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지금 계신 곳이 좀 애매한 장소입니다. 말씀을 쭉 이어가면은 예수님께서 지금 어디쯤에 계신가 보면은 요한복음 3장 22절과 23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살렘에 가까운 에논 지역에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근데 이 에논 지역이 어디냐? 사마리아 땅 바로 위, 갈릴리 땅 바로 아래쪽에 있습니다. 지도를 보면은 위치가 정확히 보이는데 에논 지역을 보면은 바로 수가보다 더 위에요. 사마리아 지역보다 더 위에요. 그리고 갈릴리보다 아래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굳이 사마리아 땅을 거쳐 가실 필요가 없습니다. 만약에 이 에논 지역이 아니라 다른 지역, 유대 땅, 남쪽에 있는 유대 땅에 있었다라고 하신다면은 예수님께서 직선거리로 갈릴리로 가기 위해서는 사마리아 땅을 지나가야 하는데 우리가 많은 말씀들에서 들었다시피 유대인은 사마리아 사람을 멸시합니다. 그들과 함께 있고 싶어 하지도 않습니다. 상종도 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마리아 땅을 밟고 지나가지 않으려 하기에 다른 땅으로 우회해서 더 피곤하더라도 더 시간이 걸리더라도 다른 땅을 우회하며 가기 마련입니다. 어찌되었던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 땅을 가실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면 바로 윗구절 4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땅을 반드시 가야 하겠다라는 그런 의지를 나타내시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헬라어로는 데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반드시 해야 한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반드시 해야 한다는 그 의미에는 어떤 의미가 몇 가지 의미가 더 담겨져 있는데 어떤 의미냐면은 법적으로 반드시 해야 한다 아니면은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반드시 해야 한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사마리아 땅을 가야 하는데 사마리아 땅을 가는 그 이유가 반드시 뭔가 하기 위해서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쭉 이어져 가다 보다가 이제 예수님께서 이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과의 대화를 마치고 제자들에게 이 내용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에 요한복음 4장 34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 땅에 온 이유, 그리고 이 사마리아 땅에서 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난 이유는 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함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뜻을 이루기 위하여 사마리아 땅
정오에 정말 해가 강하게 내리쬐는 그 시간에 지치더라도 힘들더라도 그 수가성 우물가로 가게 된 것이죠. 예수님도 어떤 목마름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 목마름은 그냥 육체적인 목마름이 아니라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목마름, 저 사마리아 땅을 구원하기 위한 목마름으로 예수님께서는 그 우물가로 가신 것이지요. 그러면 사마리아 여인은 어떠한 여인일까요? 사마리아 여인에 대해서 오늘 본문 4장에 보면은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5명의 남편이 있었다. 그리고 지금도 한 남성과 동거하고 있는데 남편은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 문장만 놓고 보면은 사마리아 여인이 문란한 여인으로 우리가 비춰지기 일쑤입니다. 하지만은 우리가 이 당시 팔레스타인의 배경을 보면 좀 다르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당시 여성은 약자입니다. 굉장히 낮은 자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이 정오에 우물가로 홀로 간 것을 보니까 하인을 보낼 만한 사람은 아닙니다. 다른 사람을 대신 보낼 만한 그런 능력이 있는 사람도 아닙니다. 굉장히 낮은 자입니다. 가난한 자입니다. 비천한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5명의 남편이 있었다. 이것은 이 사마리아 여인의 의도나 결정으로 이루어진 게 아니다라는 것이죠. 사마리아 여인이 그럴 만한 힘도 없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둘 중에 하나입니다. 5번 버림받았거나 5명의 남편이 순서대로 죽음을 맞이했거나, 이 둘 중에 하나라는 것이죠. 어찌되었던 이 사마리아 여인은 굉장히 불행한 여성입니다. 뭔가 물러나거나 그런 여성이 아니라 굉장히 불행한 여성이며 동시에 불안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여성입니다. 왜냐하면은 당시 여성에게 있어서 남편이 없다, 또 아들이 없다, 그것은 자신을 지켜줄 울타리가 없는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남편이 없으면 자신을 지켜줄 울타리, 자신의 경제적인 문제, 자신의 안보적인 안정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지켜줄 사람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들이 없다는 것도 마찬가지로 자신의 미래를 책임져 줄 사람이 없다라는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 과부를 지켜야 하고 과부를 돌봐야 하는 것은 과부가 누구의 돌봄이나 지켜주는 것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여인이 그러한 여인입니다. 그래서 자신을 지켜줄 사람, 자신의 의지처, 자신을 돌봐주고 자신이 살아갈 방법은 오직 하나, 남성에게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한 여성이 바로 사마리아 여성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여인은 굉장히 불안할 것입니다. 이번에도 또 버림받으면 큰일 날 것이기 때문에, 자신이 버림받으면 또 큰일 날 것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버림받아 왔기 때문에 이번에도 또 버림받을까 봐 굉장히 불안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정오에 우물가로 갔다? 이것은 사람들을 피하기 위함도 있을 겁니다. 사람을 만나기 싫은 것도 분명히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뜻이나 자신이 원해서 간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강요 때문에, 더 버림받기 싫어서, 누군가에게 더 버림받기 싫기 때문에 자신의 뜻이나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그 뜨거운 시간에, 그 힘든 시간에 우물가로 갔을지도 모릅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지치고 고단하고 외롭고 목마른 인생이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도 비슷하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도 사마리아 여인처럼 세상에서 버림받을까 봐, 세상에서 외면받을까 봐 참 치열하게 아둥바둥거리며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세상이 요구하는 것을 내 뜻과 내 의지와 상관없이 억지로 쫓아가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게 우리도 지쳐가고 있는 인생이고요, 외로워져 가고 있는 인생이고, 또 목말라 가고 있는 인생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낮에 이렇게 뜨거운 낮과 같은 때에 우물가로 찾아가는 사마리아 여성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이런 우리에게 필요한 게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생수입니다. 그럼 그 생수는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에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우리가 생수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7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먼저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합니다. 내게 물 좀 달라, 물을 좀 달라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물을 좀 달라라는 것은 그냥 문자, 여기는 말씀 그대로 보면 그냥 지나가는 사람에게 물 좀 주십시오라고 우리가 볼 수도 있는데, 유대 배경에 있어서 이 사건은 물을 좀 달라하는 것, 여성에게, 남자가 여성에게 물을 좀 달라하는 것, 그것도 다른 장소가 아니라 우물가에서 물을 좀 달라하는 것, 그것도 그냥 여성이 아니라 사마리아 여성에게 물을 달라 하는 것은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지금도 팔레스타인 땅에서 남녀가 함께 있는 것을 그렇게 좋게 보지 않습니다. 당시에도 남녀가 함께 있는 것을 굉장히 부정적인 걸로 보았습니다. 심지어 우물가에서 그러하다? 그것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한 가지를 떠오르게 합니다. 남녀 간의 사랑을 떠오르게 합니다. 왜냐하면 우물가에서 사랑의 이야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야곱이 도망치다가 우물가에서 자신의 아내 라헬을 만나게 되지요. 모세도 어떻습니까? 도망치다가 미디안 땅으로 도망치다가 자신의 아내가 될 사람을 그 우물가에서 만나게 됩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우물가에서 남녀가 만났다고 하는 것, 물을 좀 달라고 하는 것, 그것은 스캔들과 같은 사건으로 연상되기 마련입니다. 거기에 상대방이 그냥 여성이 아니라 사마리아 여성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유대인과 사마리아 서로 앙숙간의 관계입니다. 특별히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을 굉장히 멸시하고 불경하다고 여깁니다. 심지어 사마리아 여성은 더 불경하다, 더 부정하다고 여기기 때문에 그와 만나는 것, 그와 함께 있는 것, 그와 함께 먹고 마시는 것, 그것 자체는 굉장히 불경한 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우물가에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 좀 달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은 정말 많은 금기 사항들을 뛰어넘는 파격적인 행동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러한 배경 때문에 사마리아 여인이 곧장 대답하는 것은 예수님을 굉장히 경계하듯이 대답하는 장면이 이어집니다.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다. 여기서 상종하지 아니한다. 상종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보면 시크라오마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만나다, 어울리다, 관계가 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단어가 두 가지의 단어가 합해진 단어입니다. 쉰이라는 함께란 뜻을 가진 쉰이라는 단어와 또 사용한다라는 크라이오마이라는 단어가 함께 사용된 겁니다. 즉 함께 사용한다라는 뜻이 만나다, 어울리다, 관계가 있다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함께 사용하기 때문에 그럴까요? 바로 접시와 컵을 함께 사용하는 것, 함께 식사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함께 식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만나는 것이고 어울리는 것이고 그리고 관계가 있다라는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상종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당신과 나는 식사하지 않겠다, 당신과 나는 적이다라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그래서인가요? 제자들이 예수님께 음식을 구하기 위해 몽땅 사라져 버립니다. 다른 장면에서 뭔가 구하러 갈 때 한두 명만 사라지는데 이번에는 그냥 몽땅 사라져 버리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만큼 함께 있고 싶지도 않고 함께 먹고 싶지도 않은 것이지요. 나중에 먹을 것을 구해왔는데 그때 등장은 언제 합니까? 사마리아 여인이 떠나고 나서 등장하지요. 함께 식사하고 싶지 않아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배경 속에서 사마리아 여인이 경계하고 적대적인 모습을 가지지만은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뭔가 호기심이 있다라는 것이지요.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께 뭔가 호기심을 갖고 대화를 하는데 예수님께서 이어지는 10절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는 뒤집어지고 말입니다. 우리가 함께 10절에 있는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이 말씀으로 갑자기 상황이 뒤집어지고 맙니다. 원래 상황은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을 달라, 그리고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께 물을 줘야 하나 말아야 하나 그런 입장이 되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으로 너가 내게 물을 달라고 요청해야 된다, 그리고 내가 너에게 물을 줘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듣자 사마리아 여인은 당황하면서 깜짝 놀라면서 곧바로 말씀하는 장면이 바로 11절부터 이어집니다. 11절에 사마리아 여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사마리아 여인은 이제 여기서부터 호칭이 바뀝니다. 주여라는 호칭은 바뀌는데 더 정확히는 선생님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여, 당신이 나에게 물을 준다고요? 당신이 가진 것, 선생님이 가진 것은 아무것도 없는데요. 그렇다고 선생님이 우물을 팔 수 있는 능력도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물을 준다고요? 그것도 그냥 물이 아니라 생수를요? 지금 이 우물, 우리 곁에 있는 이 우물은 조상 야곱 때부터 이어져 온 우리의 우물입니다. 우리의 삶을 지탱해주고 우리의 삶을 지켜주었던 물입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었던 물입니다. 우리가 이 물을 마시며 살아왔습니다. 이 물이요,
생수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런데 선생님, 당신이 진짜로 우리에게 생수를 주시겠다라고요? 그렇다면 선생님이 야곱보다 더 위대한 자입니까? 그렇게 지금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께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마리아 여인이 놀란 이유는 무엇이냐? 다른 것보다 생수라는 단어에서 굉장히 놀라게 됩니다. 그냥 우물에 있는 고여 있는 물이 아니라 생수를 주겠다는 말에 그가 굉장히 놀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생수가 무엇인지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우리에게 있어서 생수라는 단어가 일반적으로 마실 수 있는 물이라든지 혹은 마시는 물을 의미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생수라고 말하면 그냥 물인가 보다, 그냥 마시는 물인가 보다 우리가 생각합니다. 근데 헬라어 원어로 보면 두 가지의 단어가 합쳐져 있습니다. 자오와 후도라라는 단어, 살아있는 물, 생명의 물, 살아 숨쉬는 물이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어로도 그냥 물, 마실 수 있는 물은 미네랄 워터라고 말하지요. 그냥 워터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생수는 다르게 리빙 워터라고, 살아있는 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생수라는 단어를 볼 때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마시는 물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생수는 살아있는 물입니다. 생명이 담긴 물입니다. 살아 숨쉬는 물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생수라는 단어가 나올 때 일반적으로 마시는 물이 아니라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흘러오는 물을 의미하고 있고, 예수님께서도 예수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물, 바로 그 물이 생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생명이신 우리 주님으로부터 흘러오는 그 은혜의 물이 바로 생수라는 겁니다. 그냥 물이 아니라 생수의 근원이신, 생명의 근원이신 우리 주님으로부터 흘러오는 물이 바로 생수인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요한복음 7장 37절부터 39절에 생수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아멘. 생수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 성령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서 살아 역사서서, 살아 숨쉬어서 우리를 세워주시고,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성령,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있어서 생수라고 말하는 것이지요. 그 생수는 우리 주님 안에 있을 때, 우리 주님 곁에 있을 때 우리 주님으로부터 흘러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동안 생수를 얻지 못했던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목마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왜 우리의 인생이 목마른 것이겠습니까? 이에 대해서 예레미야 2장 13절에 자세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우리가 생수를 얻지 못한 이유는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버린 거고, 또 우리가 스스로 웅덩이를 팠기 때문이다라고 말합니다.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떠난 것 무엇이겠습니까? 죄 가운데 있는 것을 말하고 있죠. 우리가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해서 목마르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회개하고서 하나님께 돌아가면 될 터인데, 우리 인간은 어떠했습니까? 우리 스스로 이 갈증을 해결하고자 스스로 웅덩이를 파는 그런 일을 했던 것이지요. 우리가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게 계속 웅덩이를 파고 있는데, 문제는 그 웅덩이가 물이 고이지 않는 터진 웅덩이다라는 겁니다. 물을 아무리 모으려고 해도 모을 수 없는 터진 웅덩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애써도 물을 모으지 못한다는 것이죠. 마치 베드로가 예수님을 배반하고 이제 떠나 갈릴리 호숫가로 가서 밤새도록 바닷가에서 그물을 올렸지만, 물고기를 잡으러 올렸지만은 빈 그물이었더라. 빈 그물이 뿐인 것처럼 예수님을 떠나서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에 말씀하시죠.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죠. 예수님 안에 있어야지만 열매 맺는다. 예수님을 떠나서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미국의 심리학자이며 대표적인 기독교 중보 기도자인 체리 힐 여성 사역자가 계십니다. 그분이 책을 하나 쓰셨는데 공허함이라는 책을 쓰셨습니다.
체리일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목마름을 느끼는 이유, 우리가 갈증하는 이 이유는 공허함 때문에, 우리 안에 비어있기 때문에,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목마르고 갈증을 느낀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이 공허함을 해결하기 위해 애를 쓰고 노력을 하지만은 아무리 애쓰고 찾아다녀도 이 공허함을 해결할 수 없어서 계속해서 이 공허함 가운데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모습이 웅덩이를 판 것과 똑같다라고 그녀는 말합니다. 특히 그리스도인들도 똑같이 행한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안에 거하면 좋겠는데,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것을 그리스도인들조차도 미련하고 그렇게 믿음 생활하는 것만으로는 좀 부족하니까 뭔가 열심히 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그리스도인들마저도 열심히 웅덩이를 판다라고 말합니다. 일시적으로는 만족이 있겠지만은 계속해서 그 갈급함을 채우지 못하기에 공허함이 계속 밀려온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마치 예레미야의 터진 웅덩이와 똑같다라고 그녀는 말합니다. 그래서 그녀는 우리가 이럴 때 어디로 가야 하며 무엇을 해야 하냐? 주님을 찾아가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주님이 어디 있느냐? 주님은 바로 우리 곁에 계시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의 우물가의 여인, 먼저 예수님께서 우물가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이 찾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셨지요.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예수님을 찾기를 간절히 바라고 계십니다. 먼저 우리 곁에 오셔서 우리가 예수님을 찾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그렇게 될 때에 주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의 이 갈급함을 해결해 주십니다. 이를 예레미야 29장 12절에서부터 13절에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예레미야 29장 12절부터 우리 13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우리가 주님 곁에 주님을 찾고 주님 안에 거할 때 우리의 이 갈급함, 이 안에 있는 공허함이 해결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저 책에서 저자 체리일이 강조하면서 말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회복해야 될 것이 하나 있는데,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진짜 회복해야 될 것이 하나 있는데, 오직 우리 주님만이 이 공허함과 이 갈급함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생수라는 그 믿음을 우리가 분명히 가져야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의심하거나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하거나 그것만으로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다시금 믿음을 분명히 가져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이 공허함, 이 문제 해결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믿음을 우리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회복해야 된다라고 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물가에 있는 이 사마리아 여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녀는 생수를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찬양 우물가의 여인처럼 이 찬양을 작사 작곡하신 분은 감리교 목사님이신 리처드 블래처드 목사님이십니다. 리처드 목사님은 중국 선교사님 가정 가운데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미국으로 돌아가서 신학 공부를 하시고서 감리교 목사님이 되셨습니다. 찬양에 큰 은사와 달란트가 있었기 때문에 1960년대에 우물가의 여인처럼을 작사 작곡하시고 굉장히 유명해지셨습니다. 이 찬양은요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불려지고 있습니다. 가사를 보면은 1절에 있는 내용은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 수가성 우물가에 있는 여인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고요. 2절에 있는 가사를 보면은요 리처드 목사님의 삶의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리처드 목사님, 그분의 삶을 보면은 늘 갈급한 인생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어린 시절부터 폐가 너무나 약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폐 수술을 2번이나 했는데 폐 수술 2번이나 했어도 일반 사람들보다 3분의 1 정도의 폐활량이 없었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게 성장했다고 합니다. 이 연약한 인생을 어떻게든 극복하고 이 문제를 어떻게든 해결하고자 많은 나라를 여행하고 많은 운동을 했지만은 여전히 해결되지 못하고 그 갈급함을 해결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성장하면서 정말 행복한 가정을 이루면서 아들과 딸 이렇게 3명의 자녀를 낳게 됐는데, 첫째가 어린 시절 사고로 말미암아 사지 마비가 되었고 어린 시절에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상처를 어떻게든 해결하고 싶어서 좋은 음악도 들어보고 좋은 미술관 가서 미술도 보며 여러 가지 많은 여가 활동을 했지만은 여전히 그 마음 가운데는 허전함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렇게 목회 생활을 하다가 어느 날 한 부부를 상담하기 위해 기다리고 있는데, 기다리면서 자신의 삶을 생각하고 또 예수님의 많은 말씀들을 묵상하던 중 우물가의 여인이라는 곡이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삶을 보니까 정말 이 갈급함을 채우기 위해서 많은 것들을 찾았는데 잘 이것을 채우지 못하더라. 근데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께 다가가니까 주님께서 내게 생수를 주더라라는 그런 고백으로 찬양을 작사 작곡하셨다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갈급함, 우리의 이 공허함, 이것은 오직 생수, 살아있는 생명의 물을 통해서만 우리가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 생수의 물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물입니다. 주님 곁에 있을 때, 주님 안에 있을 때 받을 수 있는 은혜의 선물입니다. 이제 다시 생수의 근원이신 주님 안에 여러분들 거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안에서 갈급함, 공허함을 해결받으시면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 생수의 강은, 그 생수를 통하여서 위로함을 받고 치유함을 받고 다시 일어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믿음을 회복하면서 이 믿음으로, 주님 안에 거하시는 그 믿음으로 주님만이 나의 이 모든 문제, 이 공허함, 이 갈급함을 해결하시는 생수이신 주님이라는 그 믿음으로 이 세상 가운데 나아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며 담대히 일어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